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귀한 마음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첫 휴가를 나와서 아버지께 야단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군에서 휴가 나오면은 그날 저녁 전까지는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오다가 친구 만나고 또 친구도 또 휴가가 곧 복귀해야 되니까 친구 집에서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집에 도착한 겁니다. 물론 그 전화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해서 가볍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가벼운 한마디였지만은 따끔한 야단으로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야단 맞은 첫 번째 이유는 휴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집으로 와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섭섭했다 이겁니다. 할머니께서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오지 않고 하룻밤 딴 데서 아무리 친구라지만 거기서 자고 왔느냐 그러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그 섭섭함, 그 다음에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몰라 주었다는 겁니다. 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 또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 주었다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뼈아픈 한마디의 야단을 맞고 지나가는 그 야단이었지만은 가슴에 깊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휴가 나오는 날이면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집으로 직행입니다. 집으로 직행한 다음에 반드시 이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든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웃고 계실까? 아니면 오늘은 웬일이니? 안 하던 일을 하네. 혹시 이런 분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역시 장하구나. 너답구나. 역시 내 아들, 내 딸이다. 피곤할 수도 있지만은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기특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찾고 있는 겁니다. 많으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정에 와닿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요? 예배를 보는 사람일까요? 예배를 보는 것과 드리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겁니다. 찬양도 기도도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헌금도 가능한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에 와서 책을 쓴다든지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가능한 토요일 저녁에 늦어도 토요일 저녁에 책을 쓰고 또 토요일 저녁에 그 봉투에 그 준비하고 혹시 봉투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면 성경책에 고이 넣고 아침에 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 드리는 자의 정성이죠. 그러나 예배 보는 것은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예배 보는 사람은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자기 비즈니스 일이나 다른 누구 만나야 되는데 누구 또 걱정하기도 하고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이제 옆 사람 봅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어떠한가 성가대 찬양은 잘하나 안 하나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는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겁니다. 누구는 찬송 잘한다 어떠니 뭐 하여튼 이런 구경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눈에 띄이고 또 하나님의 눈에 맞는 이런 예배자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시는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우물가의 여인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면이 많아 보입니다. 결혼도 5번이나 하였고 그렇지만은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로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은 사마리아 성을 직접 찾아갔었고 직접 찾아가서 이 여인의 평상시에 있던 고민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힘들었어도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질문이 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이제 북한처럼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이 그 북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다른 한 산을 정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산이 이제 그림심산인데 북쪽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 유대인들이죠. 남쪽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이 여인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남쪽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늘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남쪽 유대인들의 말이 마음에 걸려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부족한 예배가 아닌가 늘 이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아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답변은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무엇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예배의 장소, 불 꺼도 되겠습니다. 예배의 장소, 이쪽이냐 저쪽이냐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은 예수님은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예배의 때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때. 예배의 때. 뭐가 이렇게 뚝뚝거리는데, 무너지지 않으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또 하여튼 바로 또 나가는 길 하여튼 넓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배의 때.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 때문에 고민했는데 예배의 장소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가 23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입니까? 곧 언제입니까?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젠가? 이 23절에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누굽니까?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니까 예배자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배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헛되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합니까? 때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때가 와야 되는데 그 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고 이 때의 핵심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이때,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 예수님을 만나는 때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를 않았는데 부인은 교회에 다녔고 부인이 가자 해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 따라서 교회는 안 가더라도 그 목장 샘터 모임에는 따라갔답니다. 교회 가는 것은 부담스럽지만은 그 샘터 이런 모임에 가는 것은 좀 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얘기를 함께 했답니다. 얘기하면서 마음 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빚진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제 밥도 여러 번 얻어먹었으니까 밥값을 해야 되겠다. 밥값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분들에게 밥값을 할까? 내가 밥을 한턱 낸다고 밥값이 될까?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라는 것 얘기를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밥값 해야 되겠다. 빚 갚는 마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웰컴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 교회에 갔는데 가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 가면은 우리도 교회에 몇 주 빠졌다가 가면은 쑥스럽잖아요. 처음 가니까 쑥스러운 겁니다. 눈치, 코치 다 보이는 겁니다. 예배 순서도 이상하고 앉았다 일어설 때도 있고 눈 감을 때도 있고 찬송 부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이제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예배를 따라하는가 이걸 보면서 그냥 예배에 따라하려고 하고 예배의 구경꾼으로 되는 것이죠. 예배의 구경꾼도 이제 몇 주 지나면은 이제 순서가 그렇게 안 복잡하니까 다 알게 됩니다. 이제 예배의 구경꾼에서 이제 몇 달 구경하다 보니까 이제 구경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구경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자기도 모르게 예배의 구경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분위기에 동화되면서 예배 보는 사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구경꾼에서 예배 선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토록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인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 피곤한데 교회에 가느냐? 좀 쉬도 되는데 왜 교회 예배를 가고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부인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인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배의 구경꾼에서 예배의 주인공으로 바뀐 것을 예수님을 만남의 사건에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나의 힘으로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을 예수님이 주장하고 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과 손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자세가 이제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만남의 사건이 있는 사람은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 24절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 이 두 요소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 영이 없다. 내 안에 진리가 없다. 영과 진리가 없이 예배 드린다. 이러면은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 번 더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어떤 분은 이 영을 성령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죠. 이때의 영은 그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소문자.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가 무엇 있습니까? 영, 육, 혼. 영혼과 혼과 그 육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나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드릴 때 영이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장소가 걸림돌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지역, 북쪽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헛된 예배죠. 알지 못하는 것 예배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 유대 지역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은 영에 대한 정성은 있었지만 진리가 부족했고 그 반대로 유대인들은 진리가 있었지만 영이 부족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약 성경 토라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러지만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은 진리는 있었지만은 영이 없는 유대인들의 예배였는데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전 인격으로 전 존재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제가 예배에 대해서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전 인격이 전 존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의 생신이 다가오면은 주로 무엇을 먹습니까? 미역국을 먹죠. 미역국을 자녀가 부모님께 대접해드리면은 이제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성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미역국을 끓일 때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자식은 자녀의 생일 때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드리고 만약에 부모님의 생신 때에 회사 일로 바쁘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미역국 끓이기 힘들다. 그래서 H마트에 가서 일회용을 사서 부모님 생신에 드리자. 이러면은 어떨까요? 미역국 드리는 방법은 맞지만 뭐가 빠진 겁니까? 정성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둘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쪽 유대인들은 방법은 맞습니다. 진리가 있지만은 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방법이 옳아야 됩니다. 방법. 이것이 이제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정성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생일날의 미역국인데 나는 미역국 먹기 싫고 피자가 먹고 싶다. 그래서 피자 부모님께 대접하면 어떻습니까? 직접 아무리 만들어도 정성은 들어가지만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집에서 인터넷 설교를 듣고 나는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설교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좋아하고 듣고 싶은 목사님을 골라서 듣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주제도 어떻게 듣습니까? 자기 관심 가는 대로 이 주제는 마음에 안 들어. 이 주제로 들어봐야 되겠다. 주제도 이제 골라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종교 강연 듣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설교 듣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듣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배로 착각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인터넷 설교에만 또 빠지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만 열심히 듣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입맛을 베리게 됩니다. 입맛 베리게 되면은 진짜 먹어야 될 걸 제대로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입맛을 베리게 되면 편식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듣더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화하고 내가 그걸 내 몸이 받아들이고 흡수를 해야지 그 말씀이 내게 영역이 되고 영양가가 되는데 듣기만 하고 흡수는 안 되고 그냥 다 배설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9월달 샘터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샘터 모임 하는 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샘터 모임에서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더 깊이 흡수되고 더 깊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말씀을 내가 쫙 빨아들이고 삶에서 더 적용되고 깊이 흡수하는 것. 이것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나누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영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찬양 드릴 때에도 정성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정성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지 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수술한 뒤에 주일 예배 한 주도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또 빠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도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왜 못 만나러 가느냐? 하나님을 더 만나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병원에서 누워있지 않는 이상, 의사 만나러 갈 힘만 있다면 그 힘으로 주일날은 꼭 예배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드려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몸이 아프면은 몸만 치유받으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까지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또 육신적인 많은 힘겨움도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병은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야 되고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 마음의 병도 다 씻어져야 되고 나아가서 영혼의 병도 깨끗이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보기 때문에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이 전인적인 치유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눈에 띄는 예배,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이 기히 여기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예배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예배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손잡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